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참 주의 첫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멸망의 죄악에서 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언젠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생각해 본 적이 참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확신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큰 문제예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확신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과 인생의 변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맞습니까? 나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92편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좋사오니 장엄한 소리와 더불어 심현금과 비파와 하프에 맞추어 그리하리이다.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이 보세요. 주의 일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노래를 찬송을 부리리라. 5절.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감동의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일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고 그리고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새롭게 변하는 귀한 이 시간이 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대언자에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그 남유다 왕국이
저 악랄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계시해 주셨죠. 이것을 하박국 대언자가 알고 나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어요. 이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이나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떻게 해서 저 사악한 자가 그보다 더 의로운 자를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더 얘기하면 우리 남왕국이 부패하고 또 뭐 우상숭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어떻게 저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갖다가 알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나라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런 하박국 대언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악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 왕국에 재앙이 덮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날들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의인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박국 대언자는 3장 마지막 절에 이제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언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그 재앙을 보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빨이 흔들리고 그런 무서운 거 있지만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겠다면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구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며칠 내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잿더미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을 때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어도 재앙이 눈앞에 닥치면 두려워하고 마음이 달라지기가 우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1976년도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터졌어요. 나뭇가지를 치던 미군 2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도끼로 살해를 당하죠. 그 사건을 인해서 한반도는 전쟁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태프콘2까지 발령하는데 이 태프콘은 뭐냐면 실제적인 상황이죠. 태프콘2까지 발령하는데 제가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북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전방으로 온 군대가 집결하는 거예요. 북한도 아직 탱크고 뭐고 다 집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실탄 300발을 갖다가 다 지급받고 출동 준비를 하는데 가슴이 새 가슴이 콩알만해졌어요. 터졌구나. 이제는 붙는구나.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하박국 대언자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 믿음으로 산 대언자였음은 분명합니다. 하박국 대언자가 남유다 왕국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런 큰 멸망당함을 앞두고서도 나는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나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자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외에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갖다가, 지옥으로 가는 자를 갖다가 이끌어서 천국으로 옮겨준 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에는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계시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멸망당할 때 받아야 할 죄인임을 내가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해.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이 자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고 돌봄을 필요로 하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희생할 줄은 몰라요. 우리 제인이 제이가 여기서 있는데 희생을 몰라요. 하여튼 오늘도 오면서도 싸웠어요. 맨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떠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엄전사님이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딱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위험을 잘 감지 못해요. 항상 죄에, 미혹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2장 1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그 어린 자녀들아,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 그래요. 18절에는 어린 자녀들아, 지금 거짓 복음을 가진 젖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28절에도 보면 어린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간다. 세상으로 세속적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한 번 빠지면요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두 번을 빠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세 번째 빠져버리면은 이래도 되나? 네 번째 빠지면 이게 무뎌져요. 이제 이게 점점 무뎌져요. 다섯 번째 빠지면요 가기 싫어요. 영적으로 완전 무뎌지는 거죠. 3장 7절에도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가짜 복음과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너희를 속이려 하니까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4장 4절에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마귀를 이겼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니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어린아이 대하듯이,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쉽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또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모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은 입었는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가 무엇입니까? 아무 능력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들을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 확신에 대한 이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우리들에게 향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면서 반응이에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대원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어요. 소년 시절 때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잠자리에 자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엘리한테 쫓아가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 부르지 않았어. 이 부름이 3번이나 있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걸 알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다 있어요. 주의 종이 뭐라고요?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라고요? 듣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은 사람을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 믿음이란 죄에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넓이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 믿음을 통해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부류로 나누지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 이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둘째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두려움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두려움, 굉장히 두렵잖아요. 어떤 죽음의 두려움, 이것도 굉장히 두려움이잖아요. 또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왜 두려움이 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물속에서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응?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더라고. 야,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응? 근데 조금 지나보니까, 그래, 걸리면 걸리지. 걸리면 걸리지 뭐. 응? 그래,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도 그냥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식당 가서 또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내가 조심은 하지만은 모든 두려움을, 이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자기에게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도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모세를 수종만 들었지 어떤 리더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불평불만하고 이런 참 광야에서 이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이 있잖아. 이 바닥에서 이거 살면요, 남는 것은 뭣밖에 없냐면 아주 막 그냥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렇죠? 이 바닥에서 막 온갖 시달리고 하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런 민족들을 갖다가 이거 이끌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응? 너 마음 강하게 하고 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을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강, 이 요르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겠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아주 두렵게 하실 거예요? 세상 두렵게 살아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집사람은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빨리 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죽음을 넘어버리니까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우리 성서침례교회, 강남 성서침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이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함. 한마디로 거짓이 없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믿음이 뭔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신실은 진실하고 바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 무너지면 모든 것도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해요. 신실한 사람은 꾸준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실합시다. 정직합시다. 그리고 꾸준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예수님의, 이 동일한 똑같은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말씀 그대로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변화돼서 예수님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순결하신 것 같이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순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타협의 명수예요. 그죠? 뭐뭐 하면 타협의 명수예요. 타협도 어떤 명수냐? 내 이익 주는 쪽으로, 내 유익한 쪽으로 타협하는데 아주 우리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순결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초점은 흐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이 등락도 굉장히 심해져요. 이게 초점이 흐려져 버리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우리 고정시킵시다. 아멘? 고정시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더 확실하게 마음에 단단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시기가 어느 시대인지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세상 좋죠? 좋아할 거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마음이 단단해요. 주님으로 인해서요. 다섯 번째로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이고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여기에서 멈춰야 할까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적극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자꾸 회피하죠. 자꾸 이렇게 뭐만 하면 자꾸 이렇게 힘들어. 시간 없어. 자꾸 회피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성도를 위한 거라면, 내가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아주 적극적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고히 하리로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말과 혀로는 아무 수고나 희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주 공허해요. 바람과도 같아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내 마음의, 내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이걸 알잖아요.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더욱 큰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확고히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드릴 때 마음의 편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든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믿음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표현을 진짜 굉장히 숨기는 편이에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어떤 나의 부지불식간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참 이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참 굉장히 부담을 줘요. 어떤 때는 나도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지만. 맞습니까? 나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목사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다음부터 꼬리가 바짝 내려가요, 제가. 꼬리가 바짝 내려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여기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믿음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키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으느냐. 이게 누굽니까? 마귀 사단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었을 때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에 속해서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막 거부하죠, 사람들. 내가 언제 마귀 사단을 따라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착함과 바르게 살고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활동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누구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적인 윤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하나님적인 사상들로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사단을 따라 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 안에서 생활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 행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별하셨어요. 낮과 밤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별시켜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구별시키셨어요. 죄와 의로움을 확실하게 구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과 이 지옥을 갖다가 확실하게 구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신 분입니다. 이외에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충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한때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함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입증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 믿음이 작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며